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 제2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민수기 제27장부터 28장 이하를 볼 때 여기서는 인생의 세 가지 인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적용시키는 내용입니다. 먼저 므낫세 지파의 후손 중에서 슬로밭 딸들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제27장 첫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사건들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후손, 즉 슬로보앗 딸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슬로보앗이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고 딸들만 낳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 딸들 5명이, 그 중에는 이름이 노아도 있죠. 노아를 위시하여 딸들이 모세 앞으로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요청을 합니다. 이때에 딸들이 요청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슬로보앗의 가문에 아들이 없다고 해서, 딸들만 있다고 해서 딸들에게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슬로보앗 아버지를 둔 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의 땅을 주소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맞다. 그러므로 앞으로 모든 지파에 대해서 이런 케이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들이 없을 경우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 기업의 땅을 주라. 만약에 딸들도 없을 경우에는 형제들에게 기업의 땅을 주라. 그리고 형제도 없을 경우에는 아비의 형제들에게 기업의 땅을 주라. 아비의 형제도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의 땅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리하여 성경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아주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므로 너는 비스가산 가장 높은 꼭대기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느보산에서 너는 죽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어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 네 형 아론이 벌써 죽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이미 죽었다.
민수기 20장 24절 이하에서 모세의 형 아론이 느보산이 아니죠, 호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아론의 대제사장복을 벗길 때 아론은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때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 의복을 입혀서 그때부터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이후에 되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이 죽어야 할 이유, 바로 그것은 가데스 바냐에 있어서의 머리바 물 사건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냐에 38년 후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두 번째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을 때죠. 두 번째 이렇게 민수기 제20장 민수기 20장에서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대적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그리고 먹을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이러한 만나는 우리는 이제 실정이 나서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네게 보이는 반석을 행하여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석 앞으로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로 명해서 기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내용도 야 반역자들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자들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물은 터졌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물을 마시고 모든 동물들 가축들도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첫째,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다. 아만, 믿음이 없는 자다. 둘째,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시킨 자다. 이렇게 함으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24절 이하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는 반역자다, 반역자,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마라 하게 되면 마라의 선물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제15장 23절에서 광야 길을 걸어가다가 물을 만나지 못했는데 사흘째 되던 날에 물을 발견했는데 마침내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바로 이 쓴물, 마라의 쓴물이라고 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반역, 레벨, 반역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하다, 이런 마라의 뜻은 반역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제20장 24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는 반역자다, 마라,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민수기 제27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너는 반역자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다.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을 반역한 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아비람 산으로 올라가라. 너보산에서 너는 죽어야 한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언도를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위하여 후기자 후임자에 대하여 말씀하소서. 이때의 민수기대 27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스피릿 루하 오브 곧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 속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리고 모든 회중을 모으고 그리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 엘르아사 이렇게 지도자들을 성막으로 모아서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사 앞에서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모든 것을 위탁하라. 커미션 모든 것을 위탁해라. 이리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모든 회중을 거룩한 성막으로 모으고 대제사장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 앞에 세우고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커미션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 느부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중차대한 사명을 받았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연사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기 때문에 마라의 선물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선물을 통하여 반역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바로 이 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함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세 가지 인생에 대하여서 한번 짚어보시겠습니다. 최고의 축복된 인생, 포네마티코스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인생, 사르키코스 인생입니다. 세 번째 가장 비극적인 인생, 사락스 인생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 세 가지 인생을 구분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설교토록 하신 것입니다. 이래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인생을 고린도 교회에 경고했습니다. 바로 사락스 인생. 사락스 인생은 거짓 믿음의 인생입니다. 외식 믿음의 인생입니다. 누룩과 같은 죽음의 믿음, 죽은 믿음 인생입니다. 가장 슬픈 인생입니다. 예를 들면 발람의 인생과 같습니다. 민수기 제 22장에서부터 발람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수기기 2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발람 앞에서 발람의 길을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경고하게 하여 나귀에게 명하여 나귀가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 사람의 말로 발람을 경고했습니다만 발람은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발람을 향하여서 마술사, 술사라고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서 선포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발람은 민수기지 24장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Holy Spirit come to him. 성령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미래를 예언하도록. 그때 BC 1400년경이었는데 세계 종말까지 내다보면서 발람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 이리하여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환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발람은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그 예언 중에는 야곱의 후손에서 별들이 나타난다. 스타, 별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규가 나타날 것이다. 규, 왕의 홀이다. 셰트, 왕의 홀, 왕의 홀이 나타날 것이다. 이리하여서 모압은 멸망당할 것이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가전례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예언은 모압이 멸망당한다. 그리고 셋 후손이 멸망당한다. 그리고 에돔이 멸망당할 것이고 아말렉이 지금은 어뜸이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겐족속이 지금은 강하게 나타나지만 미디안에 속한 겐족속 그리고 가나안 땅에 속한 겐족속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말씀을 예언을 발람이 했습니다. 바로 미디안 장로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수적을 벌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 속한 겐족속들 기억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겐족속들 그리고 카인이라고도 말씀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곧바로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될 것을 발람은 예언을 했습니다. 아수르, 동양에서 최고의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가 나타날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발람은 서방 쪽에서 기띔으로부터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에벨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기띔에서 배가 오더라. 이 기띔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지중해의 키브로스 혹은 구브로 이렇게 되죠. 바로 이 구브로 땅, 키브로스 땅 이것은 첫째 그리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마침내 동쪽의 제국을 멸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역사는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에벨은 셈족이죠.
창세기 10장 25절을 위하여서 에벨이라고 하는 조상이 셈족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벨이 아들을 낳았는데 펠렉, 그리고 욕단, 이들의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펠렉은 팔레스틴, 이스라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욕단은 동쪽으로 서바, 그리고 메사 지역을 지나서 동으로 나갔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극동 대한민국도 바로 이 욕단과 연결된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욕단, 이들의 셈족에서 이어지는 욕단, 그리고 베링 해협을 넘어서 심지어는 아메리카까지 넘어간 것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쪽에서 아수르가 나타나고 그리고 에벨이 나타났는데, 서양에서 그리스 제국이 나타나고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동쪽을 점령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언되었습니까? 바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발람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발람이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서구에서도 이렇게 동량을 행하여 침범하여 동량을 정복했지만은 마침내 서구의 이들도 마침내는 멸망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최후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레 계시록 19장 17절 이하에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왕들, 그리고 부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노예들 등등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불로서 심판을 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심판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유황불에 산 채로 던지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발람은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받았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발람은 지나가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열어서 세계 미래를 예언케 하셨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발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쓰임받고 발람은 술사다, 거짓 선지자다. 발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선포하시고 발람의 거짓 믿음을 폭로하시고 술사 발람을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31장 8절 이하에 나타나며 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람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마라, 반역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리하여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모세야 너는 죽어야 한다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다. 모세야 내가 기적을 행했으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다. 그러므로 너는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기적을 행합니까? 오늘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합니까? 지나가는 은사가 나타납니까? 사대교회처럼 지나가는 은사가 나타납니까? 발람처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나 민수기제 27장 12절 이하를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제 22장, 민수기제 24장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제 27장 이하를 통하여서 세 가지 인생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사역스 인생, 기적은 일어나지만 지나가는 은사는 있지만 지나가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기적의 은사,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 이런 기적은 나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반역자다. 혹은 발람을 향하여 너는 거짓 선지자다. 혹은 발람을 향하여 너는 마술사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 사역스, 거짓 믿음으로 심판받고 영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대교회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나가는 은사가 나타났지만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입니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나타나셔서 심판하실 때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희는 죽은 자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정말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샘플입니다. 사역스 인생,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은사만이 받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역스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를 통하여 사역스 인생,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동성애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간통죄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통하여서 저들을 경고합니다. 이리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결론으로 선포합니다. 사역스 인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르키코스 인생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 가지 인생 중에서 어느 범주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자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근간으로 볼 때 사르키코스 영역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래야 모세와 아론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푸뉴마티코스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말씀할 때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노라고 선포합니다. 민수기 14장 30절 그리고 민수기 14장 37절 38절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이하에서 여호수아 갈렙 믿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칭찬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서 그때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을 향하여 외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 이것이 민수기 14장 6절 이야기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리들을 향하여 외친 메시지였습니다. 이리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교자의 신앙으로 죽기까지 순종했으며 포네마티쿠스 인생입니다. 갈렙의 종족은 어느 종족입니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스 사람, 바로 이 그나스가 에서의 손자, 창세기 36장에서 발견됩니다. 야곱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에서의 손자로 그나스가 나타납니다. 그나스의 의미는 활을 잘 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나스 혈통으로 이어진 갈렙이 얼마나 용맹한 자입니까? 얼마나 활을 잘 쏩니까? 이하여 광야길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온전히 바쳐서 충성하고 순교자의 신앙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에 살고 있는 그 강한 민족들, 니피림의 후손이라고도 말하여지고 있는 이 강한 민족들을 쳐부수고 멸망시키고 헤브론을 차지하는 이러한 놀라운 발자취, 순교신앙으로 승리하는 발자취를 갈렙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했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죠. 민수기 13장 8절입니까? 이하에 나타나는. 여기서 호세아, 모세는 호세아를 선택하여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개명했습니다. 호세아 뜻이 뭡니까? 구원, 셀베이션. 여호수아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예호수아, 예 앞에 있는 예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호세아는 단순하게 구원,
호세아 이름은 단순하게 구원이라고 강조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계명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삼일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혹은 예수님의 영, 바로 그 성령님이 수민이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곧바로 삼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물, 구원의 표, 물, 세례의 표, 세례, 구원, 바로 이 물 위에 운행하시는 삼일체 하나님, 바로 이 물로 인하여서 오대양 7대두에 온 세계에 물이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 하박국 2장 14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율법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모세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다. 여호수아, 바로 그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는 예수서, 헬라어로는 예수서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러므로 예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같은 의미죠. 예수서가 영어로 기록이 될 때는 Jesus, Jesus. 그러므로 여호수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스, 그리고 영어로는 Jesus, 같은 의미입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프리우마티코스 인생을 살아갔던 여호수아, 그리고 가는 바로 니들이 오늘도 영원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롤 모델. 할렐루야. 세 가지 인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느 인생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느 인생에 소속이 되었습니까? 인생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사륵스 인생은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사르키코스 젖먹이 인생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세상에 사륵스 거짓 믿음과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이 많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젖먹이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젖먹이 인생, 바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징계하심으로 포네마티코스로 다시 전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이하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 교회는